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이에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305쪽입니다. 선생님 혹시 방석 하나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약성경 304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인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는 거예요.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3장이 좀 어려워요. 3장과 4장까지가 논리 전개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어제 연아랑 연우랑 아침에 저희가 그 세번역으로 세번역이 아니죠, 메시지로 갈라디아서 3장 오늘 본문을 읽었거든요. 읽고 나서 제가 얘기를 해주기로 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한마디 할 때마다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왜냐하면 메시지 성경이 맞아요. 뭔 소리야 계속 그랬어요. 이제 그만해, 한 번만 해. 1절만 해. 오늘 그만. 네. 계속 단어가 메시지 성경인데도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논증도 사실 아주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생소한 이야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아주 짧게 할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소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너희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도 율법을 준수하는 다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너희도 이방인이 되어야 이방인이 아니죠.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이 되어야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을 심지어 갈라디아 성도들이 따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논증을 했는데 그 기본적인 골자는 이겁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의 얘기예요. 그런데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즉 믿는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든 이방인으로 태어났든 상관없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조차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이었고 그가 이방인에게 미칠 복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것을 의인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이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도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를 가리켜 의롭다고 했고, 그 의롭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율법을 받아들인다 혹은 다시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저주를 받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가 저주를 겨우 피했는데 다시 저주를 받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까 우리는 더는 다시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지난주에 했다는 얘기였죠. 사실 3장의 논증이 향하는 결론은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28절하고 29절인데 여러분 이것만 읽으면 사실은 앞의 내용은 다 날려도 사실은 크게 무리는 없어요. 논증을 다 까먹어도 무리는 없어요. 28절, 29절을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유대인은 당시의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헬라인, 이방인, 야만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종이나 자유인이나, 내가 종의 신분으로, 지금이야 종이 없지만 내가 종이든 혹은 자유자든, 그렇죠? 그리고 혹은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즉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원래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단어인데 아브라함의 씨앗,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단어를 또 톰라이트 같은 분은 가족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인 번역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한테는 가족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기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머지 논증은 사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도가 이 구약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적용하는지, 그런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결론만 취하기는 쉬워요.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100명이면 100명을 붙잡고 말해도 여기에 다 동의할 거예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늘날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큰일 나죠. 그렇죠? 이 명제는 아마도 갈라디아 성도들과 그들을 꾀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소 차별을 알게 모르게 했던 베드로나 그런 유대인들까지도 동의하는 바일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실제로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게 히브리어는 토라라는 단어인데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왜 토라라고 얘기하냐면요, 율법이라고 말하면 단순히 뭔가 지켜야 할, 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말하면 단순히 지켜야 할 어떤 법 정도로만 여겨지지만, 예를 들어서 빨간불에는 건널 수 없고 파란불에는 건너야 한다, 그런 법 같은 걸로 여겨지지만, 이 토라라고 말할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한 법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들의 삶을 형성하는 도덕 혹은 근간 같은 거예요. 그들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본 이념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왜 이 토라가 아브라함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하는 특징이 될 수 없느냐를 논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토라 혹은 율법을 오늘날 우리가 온갖 종류로 바꾸어서 새롭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와 너를 가르는 기준을 만드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다르다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너와 같아?
너는 내 부하고 나는 상사잖아. 너와 내가 어떻게 같아? 이런 선을 긋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먼저 바울은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두 가지 언약을 비교해요.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혹은 유언이고, 그 다음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 혹은 토라를 두 개를 비교해요. 근데 이 대략 논리는 이거예요. 430년 전에 정한 언약을 430년 후에 나온 부록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부록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진짜 약관이라면 나머지는 첨가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첨가 조항이 원래 조항을 폐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갈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토라, 율법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뭐라고요? 덧붙여진 조항이라고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약속을 폐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 율법을 주면서 약속한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약속을 했으니까 이 토라가 나중에 덧붙여졌다고 해서 이 앞에 있는 약속이 파기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하고 그 자손에게 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자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명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손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이 자손이 한 명, 한 자손을 가리켜서 말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한 자손을 예수님이라고 딱 말해버려요. 그냥. 사실 아브라함한테 원래 했던 약속은 뭐냐면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이야기 한번 좀 들어봤죠? 아브라함에게 누굴 주겠다 그랬어요? 아들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 이름 뭐예요? 예수님 아니라 이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약속에서 이삭을 그리스도로 바꿔버려요. 즉 예수님으로 다시 말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딱 가져와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이삭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주체, 그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실현하는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갔다가 그냥 이삭의 자리에다가 그리스도를 그냥 꽂아버리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미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모르면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톰 나이트 같은 주석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톰 나이트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날 아브라함의 가족 전체를 가리키는 일종의 집합명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단수 오직 예수님만 가리켜야 될 것 같은데 이 톰 나이트는 지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톰 나이트가 제시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찾아보고 제가 한 구절을 더 덧붙여서 얘기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은 힘들면 좀 나갔다 와도 되고 편하게 해도 돼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3절 찾았나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물론 예수님을 말하지만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부분이 뭐예요? 지금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서로 찢어져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뉘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를 교회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좀 더 직접적인 구절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몸과 그리스도를 비유하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뭘까요? 역시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리스도도 나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는 나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즉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거의 교회와 등가, 이꼬르처럼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추가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우리가 전에 다뤘던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세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 죄송합니다. 4절 5절 죄송합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 이거 바울이잖아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두 번이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 혹은 내 백성을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도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이니까요. 그러면 머리가 그리스도면 몸은 그리스도가 안 되나요? 아니죠. 머리도 그리스도면 몸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자는 마치 그리스도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26절에 보면 우리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 딸이죠. 물론 아들, 딸인데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똑같은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바울은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굳게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굳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왜 줬나요? 430년 후에 율법은 뭐하러 줬나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안 주시는 게 낫잖아요. 이미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줬는데 굳이 율법을 왜 줍니까? 그래서 19절하고 22절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먼저 그 얘기를 하죠.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이거 뭐예요? 율법은 대체 그럼 왜 줬냐? 그 얘기예요. 왜 줬습니까? 거기 보면 범법함으로 주어졌다.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범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범법은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법이 없는데 어떻게 법을 어겨요? 그렇죠? 법이 없는데 어떻게 법을 어깁니까? 즉 율법은 왜 준 겁니까? 죄가 범법임을, 법을 위반한 것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범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 그런데 이 율법은 한 중보자 즉 모세를 통해서 광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계속 보세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율법에는 기한이 있어요. 이 율법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자손. 대표 단수로 치면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나, 너, 우리가 올 때까지 이 율법은 한시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가족이 되는 조건이 아니죠. 가족이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하고 그냥 반대가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율법은 애초에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행위 구원과 믿음 구원 이런 등식은 애초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 믿음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 믿었어. 끝. 물론 거기다 뭔가 더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는 마치 우리의 온갖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그냥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였어. 끝. 이런 식의 대립구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길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이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거죠.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뭔가를 다시 행하려 하는 것, 뭔가의 선을 긋는 것은 뭐예요? 다시 죄를 깨닫게 되는 것, 다시 범법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보면 충격적인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 우리 모두가 죄 아래 갇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범법과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22절과 23절에 보면 믿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앞에 믿음은 예수님의 신실함을 가리키죠. 그리고 뒤에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신실함 혹은 믿음을 말해요.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음과 신실함은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약속을 믿는 혹은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 성경이 약속을 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인데 앞에 단어는 예수님의 신실함 혹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고 그 다음에 믿음은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믿음에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23절하고 25절을 보면 사실은 이 논리가 자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3절부터 25절 한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즉 뭐냐면 우리 자체가 뭔가를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께서 먼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후에야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적인 순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먼저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먼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실함이 뒤에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감시하는 그런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거의 24절부터 25절 볼까요?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이 초등교사는 뭐냐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고요,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노예 가정교사를 얘기해요. 주인집 아들을 감시하는 가정교사예요. 그러니까 주인집 아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 주인집 아들이 학교를 잘 가는지 공부를 잘 하는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혹은 공부를 잘하는지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을 이 사람을 파이다고고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을 초등교사라고 우리말은 번역해가지고 약간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초등교사는 그래서 아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이 감시자에게서 풀려나죠. 그러니까 율법은 말하자면 그거예요. 우리가 자라기 전까지, 즉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말하자면 우리를 감시하는 역할, 우리를 가둬두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요. 좀 복잡했죠? 그런데 이렇게 긴 논증을 해서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그 초등교사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 초등교사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죠. 26절부터 29절을 그냥 여러분 읽으면 26절부터 29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할 만한 그런 구절들이에요. 26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이 둘 다를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아들은 가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그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모두 다 뭐예요?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옷이란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일종의 우리의 겉을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정체성이 된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체성이 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2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언이죠.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 가족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유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생략된 말은 이걸 거예요. 그러니 제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그렇죠? 토라하고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삼게 하는 일종의 입증 문서예요. 그들은 토라를 통해 혹은 율법을 통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율법을 통해, 토라를 통해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게 오히려 드러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너희는 범법자다라는 걸 드러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토라가 주어지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까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이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조금 간략하게 말하면 이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뭔가 새로운 율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나와 너를 가르려는 어떤 죄의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자기들이 같은 히브리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놓고 율법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동족 히브리인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사면 노예처럼 부릴 수가 없다.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해방시켜 줘야 되고 그가 일한 품삯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 곳곳을 보면 안식년에 해방시켜 주는 것은 고사하고 동족을 노예로 사고 팔고 자녀까지 사고 파는 그러한 현실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죠. 물론 그런 말이 없는 게 안 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안식년이나 희년을 실제로 지켰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노예를 해방했는지 혹은 안식년이나 희년을 지켰는지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거의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왕정시대잖아요. 왕정시대인데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고 천명 이렇게 있을 텐데 땅을 똑같이 갖는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런 평등한 사회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구분선은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하죠. 여러분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28절의 얘기처럼 종과 자유자의 구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없죠. 안 믿잖아요, 아무도. 종하고 자유인의 노예가 어디 있어요, 오늘날.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잘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갑을관계. 그렇죠? 갑을관계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갑과 을 사이에 만연한 불의를 엄연히 마주합니다. 그렇죠? 내가 을이면 갑을 욕하지만 내가 갑이 되면 나는 알게 모르게 을을 하대하죠. 흑인과 백인을 가르는 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과 아리아인을 가르는 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과 아랍인을 가르는 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 사람과 한중일과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을 가르는 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동남아 분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또 선거 때가 되니까 표를 얻기 위해 갈라져서 또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단지 장소가 교회냐 아니냐일 뿐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편을 가를 수 있고 동질 집단을 형성하며 나머지를 배제할 수 있고 서로를 가르는 데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 경계를 타파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그 가족의 정의로 되돌아가는 길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됐는지 끊임없이 되새기는 길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다, 헌금을 많이 드리고 있다,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것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의지하여, 그렇죠?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그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은 가족이 됐어요. 다른 조건은 없어요. 아랍 사람은 못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을 만들어요. 주일 성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주초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 하느냐,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등등. 주님이 타파하신 길을 우리는 다시 다 세워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으로 온갖 종류의 율법을 만들고 나와 너를 가르는 경계 표지를 삼습니다. 구교에서 신교가 갈라져 나오고 그 신교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루터교, 동방정교회, 가톨릭, 우리 장로교만 해도 통합, 합동, 합동정통, 백석, 예장, 합신 수도 없는 분파가 갈라져 왔습니다. 물론
각자 조금 특색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제도 갈라졌고 오늘도 갈라졌고 내일도 갈라질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에다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2, 3, 4 계속 번호를 매기고 있죠. 우리가 긋고 있는 선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런 급을 나누는 데 익숙하잖아요. 톡방에서 우리 동네 단톡방에서 제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내가 그 정도 돈을 갖고 있으면 왜 여기 살아요? 강남 가지. 이런 얘기하는 그런 얘기 듣는데 강남에서도 여러분 강남도 다 같은 강남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네, 세상은 급을 나누는 데 익숙합니다. 그렇죠? 아파트 평수 그리고 이 동네에서도 몇 단지에 사느냐, 사는 지역이 어디냐, 다니는 학교가 어디냐, 회사가 어디냐, 연봉은 얼마냐, 학력은 어떠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말하는 교회조차 그 안에서 다시 급을 나누죠. 이런저런 교묘한 틀을 써서 나눠요.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복음이 말하는 가족의 정의로 다시 돌아가야죠. 다른 길은 사실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가 곧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사실상 같은 얘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도. 우리는 이 혁명과 같은 가족의 재정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됐죠.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큰형으로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더는 구분이 있지 않습니다. 문득 무언가 가르고 싶은 유혹이 들 때 복음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리십시오. 우리가 한 가족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다소 복잡한 이야기를 함께 했지만 결국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다른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임의로 가르고 있는 구분선과 우리가 가르고 있는 경계 표지 그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복음으로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다가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